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나라에 큰 재난이 있었죠.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일단 생명을 잃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은 반지하에 살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물길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건과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떤 지방, 어떤 마을, 시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심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또 가장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강남 지역이 분지가 되어서 한 다른 지역에 비해 한 1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고, 또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범람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그것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그것이 완공이 되지 않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대책이 시간당 한 100mm가 안 되는 95mm인가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상 악화, 또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내린 비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던 곳이고, 갈수록 200mm, 300mm가 되는 그런 비들이 더 쏟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내일부터는 또 비가 내린다는데 그 또한 또 엄청난 비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조마조마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또 이루었던 것이고, 또한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도심 중에서 대표적인 강남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에 좀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풍요롭고 기술과 과학이 발달될지라도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수해로 해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또 유럽을 보게 되면 500년 만에 있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구가 많은 자연의 재앙, 또 그런 어떤 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마을은 편안하니까 라고 그렇게 한 시간을, 한 날을 보낸다고 그것이 편안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밀물이 몰려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수해를 겪었지만 성경에도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류의 큰 수해, 이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오면, 오늘 6장 1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인류가 번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였다. 1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특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얻어서 모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악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그들의 번성한 가운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죄악이 더욱더 세상에 관영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이 세상 땅끝까지 더욱더 가득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라봤던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과 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 내가 사람 만든 것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탄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이 땅 위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얼만큼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류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통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자녀를 의무를 양으로 키웠는데 한순간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질 때면,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많았는데 모든 것을 주고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잘못된 삶으로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바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뜻을, 그것을 기대를 꺾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악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며 근심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심지어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직 세상 가운데 죄악된 길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과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겪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또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 아픔과 슬픔이 있겠죠.
또한 그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어떠한 사고와 어려움보다도 가장 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 그 공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떠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실패하여 재산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사 더 큰 능력을 그 가운데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질병을 앓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한 감기나 또 질병, 또 사고를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은 것에서도 금방 실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그 어떠한 큰 재앙과 심판, 더 큰 재앙과 심판은 그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의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냥 방주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 2년도 아니고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창세기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 끝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3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절 후반절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날이 어땠냐?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120년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인간의 수명, 그것을 말씀하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을 내리기까지 그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한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냐?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방주를 노아에게 줘서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계획을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짓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만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방금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끼로 해서 나무가 이제 찍히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끊쳐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해나 또 가뭄을 통하여, 또 질병을 통하여, 바이러스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경고를 계속 받아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네, 아직까지는 뭐 감당할 만하네, 아직까지는 나는 편안하네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 경고가 되어 노아의 홍수가 임했듯이 그 홍수 속에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나라의 폭포가 있습니다. 어떤 폭포냐? 너무 그 폭포의 나락이 커가지고 이제 여러 강줄기가 그 폭포를 향해 가는데 이제 그 강줄기에 3가지의 경고문을 이제 심어 놨다는 거예요. 빨간 글로 경고문을 이제 3군데를 해놔가지고 이제 1차 경고문까지는 이제 폭포가 앞에 있으니 이제 더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고문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혹시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차 경고문이 있는 거예요. 이제 2차 경고문을 받으면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2차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냐?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강줄기가 아무리 셀지라도 2차 경고문까지는 그래도 힘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이제 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차 경고문까지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가게 되면 어떠냐? 한순간에 그 물살이 급해져서 급물살이 되어서 한순간에 깊은 폭포 속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3차 경고문을 지나게 되면 그 어떤 배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문이 3차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어서 속히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악한 세상에 물들려 그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아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노아를 보고 있다.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노아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노아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었구나. 흠 하나도 없이, 허물도 없이 진실로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왜 흠이 없겠습니까?
노아가 왜 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갔던 노아였기 때문에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주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표적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의 순종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처럼 120년 동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1년도 안 되고 120년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끊임없이 경고를 했겠죠. 이제 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엄청난 큰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무시하고 노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렸겠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이 말이 돼? 라면서 노아의 그 모든 홍수의 경고를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에도 그는 묵묵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라도,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노아가 오직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였던 것이고, 그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과 또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광복 77주년의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의 신앙,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오랫동안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신사참배나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수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이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잘 알듯이 결사각오로 죽음을 각오하여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이 순교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은 없지만, 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인 삶이 연약해지고 무뎌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앙적인 열정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조금씩 얕아지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체력이 약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력이 약한 사람을 저질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질 체력. 저도 요새 운동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몇 바퀴를 돌아도 이제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숨이 차지 않고 이제 걷더니 이제 몇 바퀴를 이제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었는데, 요새는 한 바퀴만 돌아도 왜 이렇게 힘든지 숨을 버떡버떡 이게 숨가쁘게 내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참 저질 체력이다. 이렇게 몸이 망가졌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고시위원회 이제 목구생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구생들과 이제 면접을 하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후배 목회자들 보면서 참 많이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뭐 기도하는 거, 또 말씀을 보는 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참 약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뭐 제 자신이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의 선배 목회자님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행했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내 자신의 목회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저질 같은 영적인 그런 체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대의 풍조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여롭고 풍요로워지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더욱더 연약해지고, 또한 기도는 나약해지고, 말씀은 점점 더 멀어져서 심지어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경고를,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조금씩 세상 속으로만 더욱더 나아가는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여 악이 세상에 관영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믿음의 이제 선배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원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다윗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떠한 삶의 형편과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대대로 이루게 하신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독일에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디트로이트 보네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다음 같은 사람입니다. 1966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독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독일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나치 히틀러가 이제 세계 정복을 꿈을 꾸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였죠. 그 때문에 그 당시에서 독일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어땠냐? 히틀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 편에 들어서 이 전쟁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당시의 독일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느냐? 그 심지어 방송에도 나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이고, 자기의 원고나 또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히틀러에 대항해서, 나치에 대항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심지어 보네퍼는 어떻게 했냐? 히틀러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어떤 대항 세력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도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이 발각되어서 1943년도에 그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1945년도 4월 달에 어떻게 했냐?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5월 달에,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가 자살하여 이제 독일이 항복하여 그 전쟁이 끝났는데, 그 한 달 전에 그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그는 주장하여 그것을 진실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네포가 죽기 전에 이제 사랑했던 연인에게 또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겨울날 1942년 겨울날 44년 겨울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남겨 있었던 그 시가 어떤 시냐? 선한 능력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에 있는 그 가사가 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당시에 편지에 있었던 원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그것을 좀 번역하여 이제 편집했던 것이 이 선한 능력이라는 가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음성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날리를 기대하며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둠과 핍박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이라는 것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앙의 열조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